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과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을 함께 나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7가지는 이렇게 하라 하는 사랑이고요, 8가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사랑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1월 28일 날 먼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랑, 그리고 자랑치 않는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게 시골에 살아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 운동을 좀 하신 분입니다. 유도를 하셔서 유도 사범도 잠깐 하시고, 아주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그냥 경상도 남자세요. 한 번은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살 때 중3 정도로 기억되는데, 아버지가 제가 머리가 조금 길어 보였는지 이발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소를 따라갔는데, 저랑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이발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야, 머리 좀 바리깡으로 확 밀어주세요, 이러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는데, 또 뭐 이발사 아저씨는 밀으라니까 바리깡 갖고 윙 하고 다가와요. 아저씨, 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머스마는 머리가 선득선득해야 공부를 잘하는 기다, 밀어라. 중3인 저는 너무나도 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리깡을 갖다 댔는데, 이발사 아저씨가 좀 불쌍히 여기셔서 1cm만 남기고 밀어주셨어요. 나중에 안경을 쓰고 봤더니 밤송이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발소를 나오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에 나요.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 깎고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랑과 항상 은혜로 잘 자랐죠.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때는, 그날과 그 시절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절망하고 낭망했어요. 그리고 한 달을 아는 사람 볼까 봐 숨어 다녀야 됐고,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제 안에 막 분노가 있었어요.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드시다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요, 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지불하고 참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표현되면 사랑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그 사랑이 사랑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아파요. 우리 과거에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도요, 참 삶이 너무 모질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드세어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논일 밭일 하고 돌아와서 피곤한데도 그 몸으로 또 여러 때는 자녀들 밥 챙겨 먹이고 시부모님들 다 챙겨드리고, 그리고 또 밤에는 밤잠 못 자고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또 바느질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살지 못하고 조금도 누리지를 못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드세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안에 맺힌 게 많다 보니까 한번 몽둥이를 들면 애들을 반 죽여 놓는 거죠. 뭐 저는 어릴 적에 저 옆집에 보면 막 연탄집게로 맞는 자녀들, 그리고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 다니고 막 문 잠궈 버리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파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집들, 그런 것들이 참 힘든 시절에 많이 있었죠. 분명히 부모들이 제일 희생하고 고생하고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 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움, 온유한 사랑까지 품지 못한 사랑. 여러분, 사랑 안에 온유함이 결여되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나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언제 날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옛날을 생각해 보면 매 맞은 기억밖에 없고 욕 듣고 도망다닌 기억밖에 없고 혼난 기억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온유함이 결핍되면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랑을 준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가슴이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중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해요, 헌신해요. 한번 무엇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말 정도로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낸 많은 일들보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얼마나 해냈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느냐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노후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것도 좋고 많은 일을 하고 추진력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의 단어는 우리말 그대로 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 단어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kind. 그래서 이 친절하다, 온유라는 것이 정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것은 행동적인 온유, 친절을 베푼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나 동양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은 좀 생긴 것도 순하게 생긴 사람, 말도 조근조근하게 하고 걸음도 사뿐사뿐하게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정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온유한 것이라면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손해죠. 목소리도 크고 우리는 뭐 행동도 크고 그렇죠. 뭐 저는 이렇게 어디 가면 군대 갔는데 고참이 그렇게 갈구더라고요. 왜 갈구냐 그랬더니 얼굴이 세 보인다고. 어디 가면 또 처음 보면서 자도 잘 모르면서 자꾸 시금방져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면 되게 온유한데. 예. 여러분, 외모를 보고 온유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적극적인 온유함이고 행동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주는 대표적인 유익을 좀 나눠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이름이 유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따라서 지었어요. 첫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쉼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그 성품과 인품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줍니다. 힘들고 되게 피곤하면 꼭 목욕탕 가시는 분들 있죠. 천근만근이 된 몸을 목욕탕 물속에 탁 담그면 그때 느낌 아시죠?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면요, 피부와 뼛속과 심장과 폐부까지 온몸이 확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부드러움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고 온몸을 녹여줍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식어진 온몸과 심장까지 데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 물이 담궈지면요, 그 부드러운 물이 온몸을 빈틈없이 감쌉니다. 물은요, 절대로 내 형태와 내 모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형태와 모양에 따라 아주 작은 빈틈까지 다 스며들어가는 그런 부드러움이 물에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온유함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온유함을 만날 때 그들은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에 다친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속에서 참 쉼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사모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얻게 됩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사람을 얻고 온유한 자는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고 강한 자가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3명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사람은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3사람의 정치 철학을 말해주는 단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울지 않는 새는 목을 쳐라. 토요토미 히데요시,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들어라. 오쿠가와 이에야스,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이세요? 울지 않는 새는 목을 쳐라.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시대 시초에는요, 오다 노부나가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를 거쳐 마지막에 전 일본을 통일하게 되고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주라.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 애굽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누나였던 미리암과 친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이때다 싶었겠죠. 특별히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우리도 신령하고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였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편들어야 줘야 되고 자신을 이해해 줘야 될 친혈육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신을 치부를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서러워질 것이에요. 화가 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옛날 40살 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던 그 분노와 혈기는 모세 속에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다스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나서신 것이죠. 3사람 다 장막으로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실 때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시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충성되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데 그런 모세가 온유함까지 겸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충성된 여러분들 또한 온유함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변호하게 되면요, 사람이 스스로 내 혈기를 가지게 되면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지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는 권위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랑을 얻게 되고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예요.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초등학교가 반장 선거를 하는데 반장 한 명을 뽑는데 25명의 반아이 중에 15명이 자진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반장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내가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랍니다.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 1순위는 아이돌이랍니다.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거예요.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내 끼를 자랑하고 내 재능을 다 자랑하고 하는 것을 스슴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요즘 세대들이라는 거죠. 이전 세대는요, 은근히 자랑하는 세대였다면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적극적인 자기 PR의 시대가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치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학식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학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한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전쟁의 장수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달의 전쟁에서의 엄청난 무용담을 기회만 나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는요,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건물이 몇 채인지,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쩌면 평생 써도 될 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 모으는 이유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자랑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남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가 드셔도요, 내가 왕년에 힘 좀 썼는데, 내가 왕년에 기운이 셌는데, 이 남성성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항상 그 마음에 연세가 드셔서도 있고, 여자분들도 내가 젊을 때는 남자들이 10명이 나를 쫓아다녔는데 내 피부가 어땠는데 나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자신이 유능한 목회자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되면 그 규모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옛날에 어떤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부흥시켰는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집안에 잘난 자식이 있으면 잘난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지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은 큰 집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명품백과 비싼 액세서리와 또 값진 그릇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멋진 외제차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뭘 주로 자랑하고 사십니까? 또 무엇을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자랑하고 싶어 하나요? 그 마음의 동기는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때로는 영광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면 왜 성경은 사랑받고 싶어서 자랑하는데, 그런데 왜 성경은 자랑치 말라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자랑이 주는 유익이 자랑이 주는 유익보다 해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가진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신약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가득한 교회였어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모두 신령한 은사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그것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다라고 비교하며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평안하고 더 기쁨에 차고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한순간에 어지러운 교회가 되었고 전쟁터가 되었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 찢어지는 비극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조차도 그것이 자랑으로 사용될 때, 자랑으로 이용될 때 그 은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해악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랑의 능력이라는 것, 자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보면요, 반드시 사람은 자기를 부풀리게 됩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나를 더 크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새 과장되고요, 어느새 조금씩 거짓말이 섞이게 되면서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자랑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죠. 또 자랑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기도 하고요, 비슷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내 것이 더 특별하다고 설득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진짜라고 주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랑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을 가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신은 꿈을 꿨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 꿈을 자랑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변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자랑했을 뿐인데 10사람이 상처를 받고 10사람이 아파하면서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게 했던 것, 이것이 자랑해 주는 가장 큰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에 떨어진 아들이 있는데 내 자녀가 명문대를 들어갔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 앞에서 자랑이 되었을 때 상대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아직도 내 자녀들은 시집장가 가지 못하여서 나이가 많은 아들, 딸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며느리 자랑을 하고 사위 자랑을 하고 손주 자랑을 늘어놓다 보면요, 의도치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쓰린 거예요.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 남편 때문에 마음이 위로받으려고 친구를 찾았는데 남편 얘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남편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서로를 친밀하게 만들고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랑은 서로를 결국 더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날까? 왜 내 주위에는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 없을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느 순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소개할 뿐인데 그것이 상대에게 자랑이 되어서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지는 않는가? 자랑은 모든 시각을 내 안으로 몰두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랑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르시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상대방 안에 있는 고귀함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나만 받아보니까 상대를 칭찬하고 높여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요, 담임 목사님과 식사 대접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다가 식사 메뉴가 게장 정식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도 연세가 제법 많으신데 게장을 너무 잘 드시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게장을 잘 드세요? 예, 제가 아직까지 이가 튼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고 났는데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때부터 갑자기 게를 와자와자 깨먹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도 이가 참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 이빨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면요 하고 자랑을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식사가 끝날 때 당신 자랑을 끝없이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그 자랑을 다 들어주고 나오시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저 장로님이 돈으로 밥으로는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사람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누가 누구를 대접한 겁니까? 겉으로는 장로님이 강사님을 대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대접한 거예요. 시간 내내 그 자랑 다 들어드렸으니까. 예.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이 시기와 자랑은 이어져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은요,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자기 사랑이에요. 시기는요,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더 크게 보이고 싶은 자기 사랑이고, 자랑은 나를 더 부풀려 보임으로 나를 자랑하고 싶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자랑하면서 기도했어요. 상석에 앉아서 자신의 지위를 자랑했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화려한 위용을 자랑했고요, 선행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자랑의 해악 중에 가장 큰 손해가 뭐냐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나팔을 불게 되면 정작 하늘나라에는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든 금식이든 선행이든 이미 사람 앞에 영광을 얻어버린 것은요, 하늘에 받을 상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는 겁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시고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될 수 있으면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랑은요, 사람도 잃어버리지만 하늘의 영원한 상급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자랑의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말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한 번은 처갓집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서 처갓집 모임을 자주 못 갔더니, 그때 처갓집에서 잔치라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좀 어른 되시는, 친척들 되시는 한 여자 어른이 만나자 대뜸 질문을 하시더래요. 박스방,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아, 예, 제가 그게요, 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대답하기 전에 그분이 자기가 짐작으로 대답을 다 해버리더래요. 아이고, 그래, 나이 40 다 돼가지고 뭐 변변하게 모아놓은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처갓집이라고 자주 오기도 미안하고 민망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 어른 보기에는 나이 40이 다 됐는데 차도 낡아 빠진 거 하나 몰고 다니고, 수입도 시원찮은 것 같고, 행색도 별 볼 일 없고, 그렇다고 집을 장만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목사님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쫙 올라오더래요. 뭐였을까요? 서러움? 초라함? 아니었대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정말로 저 어른이 얘기한 것처럼 돈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내가 오늘 너무 서러웠을 것 같다고. 근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서럽더래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은 돈 위해서 살은 적이 없어요.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세상의 지위와 큰 차와 큰 집 얻기 위해서 살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위해서 살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못 가졌으면 다시는 저같이 못 갈 것 같더래요. 정말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비참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쓰리고 속이 쓰립니까? 다시는 그런 데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살지 않은 인생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을 피라미드로 보고 그 끝에 성공한 극소수 몇 프로의 사람만이 자랑스럽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가진 것에 따라가 아니라 내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고향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하나 올라왔길래 연락을 받고요, 연락하라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서울 왔다면서 멀지 않은데 같이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랬더니요, 형, 나 조금 더 자리 잡고 나 조금 더 성공하면 형 보러 갈게요. 내가 지 재산을 보자 그랬어요. 내가 지 큰 집을 보자 그랬어요. 좋은 자동차를 태워달라 그랬어요.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의 젊은 애들이 다 이런 것에 눌려서 평생을 살아가는구나. 평생 열등감에 절어가지고 평생 쫓겨다니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막상 그것을 이룬 사람은 교만으로 그 영혼이 또 넘어지고 무너져가고. 사도 바울은요,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출신도 문벌도 학벌도 최고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는 고백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자랑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데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영원한 풍성함이 있고요, 결코 바래지 않는 영광이 있고요, 누려도 쇠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이 십자가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세월 지나면 사라질 것들,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미모와 능력, 내 지위와 직함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무슨 지위가 있었습니까? 직함이 있었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고 머리 둘 것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어떠한 자랑도 없었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이 공격해요. 네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러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평생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당당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지 못해서 서러워하며 그것조차 달려가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허탄한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 영생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되 온유함이 결핍됨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 주고 고통 준 이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감싸주시는 주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모든 피곤한 이들에게 참심과 위로를 주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